이와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일요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일어나셔서 5장 표정문 10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이 표정문 105번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4절에서 1절과 4절의 속절입니다. 107편, 105편 말씀드립니다. 감사절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려주소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는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옳은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였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양을 주시며 지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오늘은 두 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 내용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천사 모두 주께 걸고하니 영원히 위에 계시로다. 걸음 걸음 지혜 빛난 영광 오른 죄인은 어두워 온수도래. 거룩하신 이가 주님 같으니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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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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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보이시로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875면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찬송가 429장 429장 세상 모든 방파를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지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양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29장 통일찬송가 489장 다시 한번 부릅시다. 통일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님에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는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양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릴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추수 감사 주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며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희 매년 추석 전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심령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두들겨 주시옵소서. 마음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재난의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사히 충만하게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추석 한 주간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미리 지켜주시고 미리 보호하여 주시사 이 전염병의 확산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저희 모든 숫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 전염병이라는 이 어려움을 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감사를 하나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드리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소서. 이 코로나의 팬데믹이 속히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사오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이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바싹 찾고 하나님을 바싹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사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는 자들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을 꿇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퍼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교회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보다도 더욱더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주시옵고 이 어려움의 시기 때에 이 재난의 시기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숨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빨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며 잘못된 심는 섬기는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참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함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있사오니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행스럽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추석 전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안 좋아져 상황이 안 좋아졌으면 11월 달에 드리게 되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12월 달에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과연 그때 많은 교회들이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평소에 하는 감사를 조금 더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고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는 법을 또 배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라서 이미 환란의 시기입니다. 재난의 시기입니다. 이 재난의 시기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것도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평안도 대단히 중요하고 전 세계적인 나라적인 국가적인 평안도 중요한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재난의 이 시기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사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는 감사가 잘 나옵니다. 감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누가 명령을 하지 않고 이걸 지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기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접붙임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했다 라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요한복음 보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그때로부터 뭐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평소에 느끼지 못하지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그 순간서부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듭난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 우리의 첩경을 걸어가다가 위로 떨어져서 다른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역사를 움직이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에 있어서 움직이는 역사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용히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세게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흔드시면서 조용히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를 비둘기같이 이끌어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들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의 이러한 전염병의 어려움의 이 시기에는 더더욱더 어려움의 시기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도 개인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인하여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 힘든 일이 빠질 때가 있고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감사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말을 잘 보세요. 그 뜻이 그게 무슨 명령으로 되어 있느냐면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영감시키셔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뭘 하시느냐 하면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내가 죽음의 목전에 든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좀 감사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겨날 때는 감사가 너무 쉬운데 그런 것이 없이 평범하게 나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노력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감사보다는 무엇이 더 나옵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쫙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보면 이게 어려운 시기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많아요. 욥처럼 초기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나중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의 의의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교만한 말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저기가 되어지지만 잘못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뭐가 되느냐 하면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불평하는 죄를 안 짓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거든요. 그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또 감사한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때 불평했던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나 같은 사람이 보면 자꾸만 하나의 자기의 머리를 그렇게 태양빛을 가리는 그런 식물을 향하여서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원망했던 그런 사건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서도 이런 원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팬데믹의 전염병의 이 시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사람이 만나기도 힘들고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우리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사실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게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좁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외부로부터 뭔가 던져지잖아요. 화살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쉽게 나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어서 마음이 넓어지면 온유해져서 화살이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좁아져서 그 화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무엇이 됩니까? 보복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속에서도 무엇을 하게 되느냐? 감사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우리가 매년 추석 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는 의미로 추수감사주를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지키고 있게 되어지지만 이런 어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순간에 이런 감사를 절기를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감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감사 소리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자.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대요. 하나님 앞에 어이없고 힘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내 앞에 큰 절벽이 있어 내가 막 떨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것 속에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보여지고 있는 것, 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연약함을 놓고 병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고해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희한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기도 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있는 병, 그 병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하여튼 무슨 병이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은 하나님이 거절을 합니다. 치료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안에서 자기를 못 고쳐요. 그럼 자기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혜가 촉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요? 아, 내가 이 연약해진 것이, 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겸손해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 내용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되어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 너무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를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가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에 막 떨어져서 고난의 시기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오기가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의 신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이 갑자기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날아가는데 누구 때문에 날아가는지 아세요? 초기에 하늘에 천상의 회의가 나오잖아요. 천상의 회의가 성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인데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가운데 누가 거기에 껴 있었느냐 하면 사단이 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욥을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뱀에 꼬여있는 시기와 질투를 한 이 뱀에 꼬여있는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많이 주셨으니까 주실 걸 많이 주셨으니까 그랬습니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단이 욥을 공격하죠. 사단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누가 공격한 거죠?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의 고백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단이 자신에게 어려움을 줬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적신을 나오게 했으니까 적신을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또 누구에게 된다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사단의 역사에 통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삶의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자기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바라봐서 사단을 뭐로 인정하게끔 신처럼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숭배를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당들도 귀신에 들리는 사람도 사단의 역사인데 그들도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맞춰요. 우리의 삶을 맞추고 미래를 맞추기도 하고 과거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당들도 뭐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무진장해요. 그러니까 무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부를 해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가거나 다른 사람 가서 외국 가거나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말 그대로 사단의 역사에 의하여서 휘어잡혀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휘어잡혀서 역사하는 사람은 뭐가냐면 기도를 많이 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사단에게 해요.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에게 해요. 사단에게 기도를 해요. 열심히 무진장 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비적인 역사가 없느냐? 신비적인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작두를 타고 막 그런 것도 일어나는 것처럼 신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하는 걸 통해 그게 뭘 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라보라, 자기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단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도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끔 옆에서 공작을 펴요. 우리 주위에서.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무슨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누구를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 할지라도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은, 사단과 싸우는 방법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잖아요. 전신갑주를 가만히 살펴보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장하는 겁니다. 말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하게 보이는 거예요. 비겁하게 보일 수 있어요. 누구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한테 우리가 숨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숨는 거니까. 사단에 보면 우리 보면 되게 비겁하게 보일 수 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비겁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숨는 것은, 자신의 창조자에게 숨는 것은, 자신의 구속자에게 숨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가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나아가라. 나아가랍니다. 자, 잘 보세요.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말 그대로 찬송과 영광과 들리지만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가 되면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 말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런 나타나는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웃으면서 찬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일어났을 때도 이런 다양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궁정으로 나아가라.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 움직인다라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누군가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궁전에 있는데 궁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옛날에 이제 이 궁전과 여기 문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이제 이것을 딱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들어간다, 움직이는 겁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해서 내 속에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게 믿습니다. 그 믿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감사함의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기억하시길 그 감사함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단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무시해도 돼요. 개무시. 우리는 사단을 개무시해야 됩니다. 완전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해야 돼요. 사단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누구와 관계입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단과 우리는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노는 거지. 하나님과 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결판을 내려고 하는 거지 사단과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사단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에서는, 다른 말로는 세상과 세상을 발을 담고 바라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찬송으로 부를지어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부를지어다. 온 땅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모든 세계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자, 찬송한다, 찬양한다 라는 말 속에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게 될 것은 꼭 노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악을 이용해서 찬송하고 음악을 이용해서 부르는 복음성가나 이런 것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송과 찬양이다 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계속 낮추고 누구를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신앙이 철저하게 드러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은 예수님의 발에 그것 하나 묶어주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는 망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높아져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됩니다.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고통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가 높아지면 됩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높아지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높아지면 됩니다. 그건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못해서 낮추신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쓰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얘기입니다. 높일 때 어떻게 높입니까? 나를
내리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나를 자꾸 극대화시키고 나를 높이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서 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개미랑 인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개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멋져도 개미들도 똑똑한 것들이 개미들이 있다면 뭐 집 같은 거 짓고 그러면 신비한 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들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드는 집과 개미가 만드는 집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높은 빌딩들, 100층 넘어가는 빌딩들 얼마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큰 거대한 아름다운 이 집들이 얼마나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개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런 집을, 인간의 같은 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인간과 같은 지혜도 없고 인간과 같은 생각도 없고 인간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개미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과 개미,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나오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다르잖아요.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개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개미는 여전히 개미를 따릅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말재주가 높아도 좋아도 우리가 삶에 뭔가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하는 수많은 많다고 하는 그 부자들이 많은데 그 부자들을 다 합쳐 놓아도 하나님과는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이 많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권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대적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어떻게 똑똑하든 뭐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1서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무엇을 통하여 기쁘시게 한다고 했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때에 도대체 뭐를 보고 기뻐하실까? 능력을 보시고 재산을 보고 지혜를 보고 똑똑한 거 보고 권력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우리가 뭐가 능력이 많아질 거로 노력할 거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그런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로요? 마음속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스스로가 자신의 보호자를 흔들고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길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기도를 야고보서에 나가잖아요. 두 가지 마음을 기도한 것은 그걸 가지고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건 그렇잖아요. 받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못한다. 저 무당들처럼 잘못된 기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잘못한 거죠.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제 믿는다라는 믿음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십자가의 고려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사건의 물줄기가 함께 같이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연합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와 같이 아주 그냥 구더기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연합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무엇이냐 얼마나 크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고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라는 마찬가지요.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이 무엇으로 표출되느냐 하면 감사로 표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무슨 일이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평생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두 손에 남겨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생활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이걸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덜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고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고생 중에서도 쓸데없는 고생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고생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그 고생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하면 기쁨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삼일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됩니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기도도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현대 이제 그 똑똑하시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 가운데 현대 신학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이 세상을
내어버려 두신 이런 거 가지고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어버려 두시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드셨다. 이 세상을 내버려 팽개치시고 창조만 해놓고 팽개쳐놓고 계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지십니다.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책임을 안 져봐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드셨으면 끝까지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섭리하십니다. 창조한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끝까지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움직여 나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것. 그의 것이면은 누구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이 되죠. 솔직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어디가 어떻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왜 없고 근심거리가 왜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심할 때도 있고요. 근심이 너무 심해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짜증이 너무 심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화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부패된 인간인지라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 거다.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도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 거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이거를 당해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묶여져 있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돈도 못 끊고 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모두 끊을 수 없어요. 사랑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재앙도 끊을 수가 없고 전염병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 천국에 이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이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입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천국에 가도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가요. 이게 사단의 심보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 배가 아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진짜 못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배에 꼬여가지고 어떻게든 반해놓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것에 수천 배, 수만 배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보지를 않아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유혹을 하고 어떻게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불이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운다? 불가능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마음은 배에 꼬여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실망하게끔,
낙심하게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거냐? 라고 하는 것처럼 하와를 속삭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너 사랑하는 거냐? 네 상황을 봐봐라. 네 환경을 봐봐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환경이 이겠니? 이런 환경이 이겠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속삭이는 마음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사실 또 사탄이 이런 역사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서 연약한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부터 이런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생겨서도 거기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의 것이니 누구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기르십니다. 우리를 기르십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는 평생 믿으셔야 되고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죽는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의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선하시다.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다.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이 이러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돼서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만드셨다고 말했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욥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욥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서 나타나신다? 이래서 모세 같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히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소리를, 성경 말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도 성경 읽어도 그런 것 따라고 지나가는 거지. 그렇죠? 사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단의 유혹이나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실망과 낙심과 낙담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나타나고 내 자신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 주위의 일평생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수록하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지으실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큰 사람 되느냐, 좋은 사람 되느냐, 유명한 사람 되느냐, 명예를 얻느냐, 명예롭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갖느냐, 권력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이 내가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도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보게 되겠지만 인간인지라 우리는 보이는 것에 때로는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잘하는 것을 보시고 지혜의 명성을 보시고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원수의 합상에서도 우리가 밥을 먹게 한다. 원수도 나를 인정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를 통하여 뭘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거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그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원수가 나를 인정하는 거로만 끝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구나. 사람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심지어 사단의 역사조차도 사단의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로 본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누구에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사단과 대적을 하라고 얘기했지 사단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에게 강구하라고 얘기해요. 사단에게 가가지고 좀 그만 좀 공격하고 우리를 그만 좀 유혹하고 우리를 그만 좀 우리를 괴계를 피라고 사단에게 강구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사단에게 기도하고 사단에게 강구하고 사단에게 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단에게 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빌려고요? 하나님에게 비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에게 핀다 할 때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든 생활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대로 물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 인정하자. 하나님 인정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힘든 시기입니다. 솔직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앞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모이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모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차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염병과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어떤 일이 걸릴 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힘들어질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걸렸어요. 내가 전염병 걸렸어요. 내가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 상관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쓸 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루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실행하는 동안에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온라인이라도 볼 수가 있을까요? 많이 아프면 못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제가 1월달서부터 항상 강조드렸던 것이 왜 조심하라, 왜 정신을 차리고 이 선언병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난 가운데 전염병이 참 무서운 재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지만 이 전염병이라는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스스로가 막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이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히려 차선의 방법, 안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모이실 때는 최대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타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11월 달에 미국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과연 추수감사를 지킬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 이 고통의 시절에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처럼 너무 좋은 그 시기가 없습니다. 비록 혹시나 시간이 조금 늦춰진다 할지라도 시간이 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저에게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동물도 감으시고 다시 한번 5절 우리가 이것을 고백을 하시고 두 손 들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합시다. 5절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더하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영원히 종이고 중한 계신 걷고보니 손을 마시자.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아 내 맘속에 이루니 내 맘속에 이뤄 날로 날로 가깝구나. 날로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높은 거친들이 초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 내 예수 모신 곳이 이 예수 모신 곳 어디나 하늘나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하지 내 예수 모신 곳이 내 길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간겠지 만겠지 벚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1절만 한 번만 더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만했지 벚꽃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모든 손길을 하나님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헌금들과 11조헌금 또 감사 예물들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헌금과 감사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들과 이 1,000번째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일헌금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에 두 손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두 손 얹어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머리에 두 손 얹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전염병의 이 시절에 전 세계적인 이 환란의 시절에 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간절히 간구들이 없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이 참으로 어렵고 근심이 많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조심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이 또 만나는 사람들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옵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시고 또 아버지 내일부터 있게 될 온라인 제2차 집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 근심의 시절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을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 그러면 수요일에 다 온라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저녁 9시에 온라인 제2차 집회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석 기간 동안에 움직이시는 것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 주간 동안 온라인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 9시 기도를 대치하는 것이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번 한 주간이 참 연휴 기간 동안에 참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은 고향으로 이동하시고 휴양지 같은 곳에 많이 휴가를 떠나는 일이 많은 그런 기회 기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또 여러분의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최대한 준비하고 조심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항상 조심하시고 이동하실 때나 모동하실 때에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시면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면 오늘도 감사드리니까 두 손 들고 2장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통찬송가 6장입니다. 찬양 성부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